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신앙생활이 뭐다는 걸 잘 표현하는 게 이게 포도나무 비유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농부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나무를 심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떨 때는 관상용도, 어떤 거는 사방 공사하기 위해, 무너짐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은 제목을 또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뭘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잠잠해 계세요. 열매, 자 다시 한번요. 뭘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고 내게 즐거움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나도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가 먹어요? 다른 사람 줘요? 다른 사람 주잖아요. 열매를 다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더라고요. 아, 이게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포도나무 비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맺혀요? 잘 봤어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런데 가지 안쪽에 맺혀요? 바깥쪽에 맺혀요? 바깥쪽에 맺지요. 그러면 이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도 가지가 열심을 자기가 내나요? 막 피땀 흘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내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게 좀 잠잠할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게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외에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가지가 막 노력하나요? 가지는 노력하지 않잖아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네 말고 저 다른 동네. 그럼 물어볼까요?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헷갈리지요. 다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정, 열심.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직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르다. 그럼 뭐가 달라요? 같다. 뭐가 같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정신 차리고 계세요? 자,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같다, 다르다. 1번 같다, 2번 다르다. 1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요, 100%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100% 달라요. 뭐가 다르냐? 출발이 다르요. 출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은 내게서 출발해요. 믿음은 누구에게서 출발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보니까 비슷한 거지요. 믿음도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믿음 사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출발이 나요.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열심을 내자. 이게 아니고 믿음은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 출발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이렇게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약간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약간의 능력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은 진짜 기적과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은 것처럼 하면 이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기반을 두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노련함. 어떤 사람은 노련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믿음이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1장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질병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아니 대답이 곱하게 안 나와요? 다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 원어에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Have faith of the God이에요. in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어떤 기적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 와,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여기에서 1단계에서 흐트러지면 그 다음부터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3단계. 그 1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다음 단계로 가도 그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멘 잘하는 권사님 어디 계셨대? 어디 계세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자,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활력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어디까지 하려다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네.
밥 먹으러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들은 네피림이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 자, 그럼 물어볼까요? 인간적인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아니,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제대로 듣고 있나요 지금? 다시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제 알고 보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다윗이 가잖아요. 다윗이 딱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골리앗이 다윗을 딱 하나님과 함께 보는 순간 골리앗의 급소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골리앗은 뭘 잘 던져요? 돌멩이를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굴이 커요, 안 커요? 급소가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넌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야, 너가 나를 개처럼 쳐다보고 오니? 너가 짐승처럼?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보고 온 거예요. 누가 쫄아요? 그럼 다윗이 쫄아야 돼요? 골리앗이 쫄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누가 쫄아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쫄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누가 쫄아요? 골리앗이 쫄잖아요. 왜 쫄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왜 믿음이 흔들리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제가 쫄까요, 안 쫄까요? 왜 안 쫄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또 헷갈리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나는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와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목사님께 안수 기도하러 갔는데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쪽팔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대요. 착한 사람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대요. 내가 앞에 나갔는데 안 나오면 내가 쪽팔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
이게 처음 시작이 여기가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혹시 여기 암 환자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세요? 자, 일단 뭐 계세요? 거기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인 거죠.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어떤 목사도 그건 고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보다 크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믿음의 기초가 딱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은 진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두 번째 단계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럼 의심돼야 안 돼요? 아니, 또 헷갈려 지금. 그럼 의심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가 이 가운데 덮여져 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째 단계예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질 줄 믿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될까 안 될까? 난 한 번도 기도 받은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해 줄까? 응답해 줄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5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의 렌즈로 봐야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분이 구원자네, 이분이 진짜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게 뭐라고?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십자가를 볼 때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치료하셨구나, 이분이 능력 있구나, 이분을 믿으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는 선포하라는 거죠.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천성 목사님 후계자가 이름 누구였죠? 이태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하고 지났는데 끝나고 화요일 정도 지났는데 그 동생 목사가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 그랬더니 그 지난주 부흥회 때 화요일 날 점심 때 형님 접대했던 혹 달린 안수집사 있지요? 혹 달렸으니까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알지, 낫지. 그런데 형님, 근데 그 안수집사가 부흥회 끝나고 미쳐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분이 혹이 여기 있는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혹 없시오? 혹 없어졌시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이거 미친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 혹, 목사님, 나 혹 없어졌시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그 다른 건 괜찮나? 그랬더니 다른 건 괜찮은데 혹만 없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뭐 별거 아니구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끝난 거예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없어졌슈. 뭐가 없어져? 혹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이 믿음 가진 거예요. 이 믿음. 기도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많지 않아.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제가 신방을 갔다 왔더니 아버지, 피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그럼 내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의 단계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또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때 응답이 안 되느냐? 25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요,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는 기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응답의 장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습해봐요. 실습. 저는요, 설교하다가 저는 단순하거든요. 이게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믿습니까? 또 실습한다고 그러니까 다 대답 안 하네.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여기 중에서 지금 허리, 목 디스크, 어깨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와보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진짜 이게 사실인가? 아니, 거기 한 번만 앉으시고 한 번만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이분 기도할 때 그냥 앉으면 돼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똑같이 앉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자, 일로 올라오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좀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없다니까요. 나는 이 병을 목사인 나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있지요. 그거 믿지요. 그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다들 얹으세요. 지금 여러분 다 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그거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어깨 위에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져 있다. 여러분의 손이 얹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얹어져 있는 거 믿나요? 자, 얹어져 있는 거 상상을 하세요. 자,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해야 될까요? 눈 뜨고 기도해야 될까요? 네?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눈을 떠야 돼? 감아야 돼요? 집중하려고 감는 거지. 떠도 괜찮아요.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뜨는 게 좋을까요? 감는 게 좋을까요? 뜨는 게 좋아요. 아니, 이분은 감아도 되지만 나는 떠야 돼요. 왜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나는 뜨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뜨고 봐야 돼요? 감고 가야 돼요? 뜨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눈 감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지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예수님 여기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기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 보혈의 피가 지금 덮고 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믿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 있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정자 권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눈 뜨고 여러분 손이 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강정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한 달 전부터 아팠던 이 어깨에 뼈, 근육, 신경을 만져주시옵소서. 여기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님, 여기에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는 광선으로 치료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질고를 대신 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주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손을 얹은 부위의 모든 약해진 기관과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몸좀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올려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움직여 보세요. 지금 어떻는지.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세요. 나은 분 손 들어 보세요. 나은 사람들. 자,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안 나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눈병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했더니 어떠냐 물어본 거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움직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구태여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두 번 해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그 기록에 남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아니, 대답을 해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서 안 되면? 언제까지?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작은 변화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면 50% 나왔던 것이 60%로 좋아져요. 감사하면 70%, 또 감사하면 80%, 또 감사하면 90%, 또 믿고 감사하면 90%,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에 감사하면 증가돼요. 치유가 증가돼요. 은혜가 증가돼요.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는 좋아졌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져요. 자, 한번 더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체를 놓고 실수합니다. 이거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막 집어 꽉 누르라는 거예요. 비틀라는 거예요. 손을 뭐라고요? 얹으라는 거예요. 얹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얹으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다시 한번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내 말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을 해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얘기했는데, 자, 어떤 병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은 드러난 귀신이에요. 밖으로 드러나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도 뽑아낼 수 있다 없다? 내 속에 있는 우울증, 내 속에 있는 절망,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공황장애, 내 속에 있는 불안함,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드러난 증상도 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 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또 병만 고치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얘가 되는 거지.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그 위에 손을 얹고. 자, 이거 하기 전에 또 우리 이번에 피택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응선 집사님이 피택 장로 된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아니라 위, 장, 췌장, 간 다 퍼져간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님이 설교했죠.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 암 걸렸는데 이게 내 흔적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주신 것 같아요. 나 이거 치유되면 흔적이 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멘도 안 하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나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집사님 안에 계세요. 안에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암이 줄어들었을까요? 커졌을까요? 줄어든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사들은요,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좋아지면 되게 좋아져요. 누가 고친 줄 알고, 자기가 고친 줄 알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간증자가 되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손을 얹은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져 있다.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다. 그거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넣어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 이거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그래요. 피를 마시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신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하나님, 마신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너 물 마시면, 음료수 마시면, 약 먹으면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 그렇지요. 그랬더니 내 피를 마시면 네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피를 뿌리고 바를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피를 마시세요. 자, 상상으로 피를 마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피를 마시면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그 상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이 내 위에 얹어져 있다.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원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터치하소서. 터치.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소서. 성령의 불,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더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터치하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말씀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움직여 보세요. 막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막 움직여 봐야지. 자,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까 손들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금 좋아졌다면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집에 갈 때 계속 감사하고 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점 치유가 증가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치유돼요.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나았네. 그러면 안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안 나았다고 믿기 때문에 안 나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안 나았다라고 느끼도록 그 아픈 증상이 집에 가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안 속는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온전하다. 나는 안 속는다.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완전하게 치료되었다. 하나님의 치료는 나빠지지 않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이렇게 3번만 하면은요, 그 증상이 싹 사라져요. 회복이 돼요. 자, 이것이 믿음, 이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문제가 오거나 걱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모두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모두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너가 축복의 근거를 마련해라.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네가 마련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읊조려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실은 읊조린다는 거예요. 매일 읊조리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만약 병이 있다 그러면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 17절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계속 입으로 그냥 읊조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 와닿을 때 그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과 되새김질한다는 말과 읊조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저는요, 자,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인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한 1000명, 2000명 모였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2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길 원합니다. 뭐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요. 내가 설사 그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감동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장로님, 제가 서울신학대학 가서 교수들 이 세미나 했더니요, 교수들이 딱 가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평가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했어요. 설교. 하나님 사랑해라. 제발 교수님들 자기 기념비 쌓지 마라. 자기 기념비 쌓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다. 논문 자기 기념비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알도록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이 우리 사부님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들이 자기 드러내려고 또 논문 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 기념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수가 되라. 막 내가 열받아서 했더니 한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총장이. 황덕형 총장님이 목사님, 제가 총장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총장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총장 만날 때 그러더라고요. 감리교회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대요. 기도하는 감리교회. 이렇게 감리교회를 이렇게 소문 낸대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더 기도하는 서울신학대학 교회.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광고 나갈 때요, 감리교회는 기도하는 감리교회 이렇게 광고가 나가는데 서울신학대학은 더 기도하는 서울신학대학 이렇게 나간대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와, 총장님, 하나님이 총장님 복 주실 거예요. 아니, 총장 중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장로님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요. 선임 장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 정도 돼야지. 그러면 다시, 그럼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그러면 집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에이고, 권사님들처럼 다시 한번 권사님 모델 돼요.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맹구처럼 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게 되는 거지.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권사님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이 교회는 부흥이 될 거야. 다시, 집사님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와우, 됐어요.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제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와우. 그러면 어디 보기, 학생들도 학생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없네. 없어.
여러분 붕괴 때는요 학생들 다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요 안수 받으라면 얘들 다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요제로 드린다고 이경 목사님이 가르쳐줬대. 이게 요제대 요제. 자기를 드리는 거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제대 요제. 그럼 내가 안수해요. 그럼 안수하기를 그렇게 애들이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저는 매일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이렇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요하고 존귀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부요와 존귀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는 형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된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김 목사에게만 비밀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은퇴하면 이후로 더 부요하고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은퇴하고 진짜 부유하고 존귀하게 된 거예요. 내가 김 목사한테만 가르쳐 줄 테니까 김 목사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어디서 쌩을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더만. 그랬더니 야 어떻게 알았냐? 근데 내가 부유하고 존귀한 것만 이것만 한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죄송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를요 제가 아침마다 드려요. 그러면 보호감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건 빼도 괜찮아요. 18장 1절부터 시작. 1절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보호해줘요. 뿌리 되어시고 그 다음에 방주가 되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보호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지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주냐?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기를 원해요. 자, 진짜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어요.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롭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축복의 근거를 너가 마련 좀 해라.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더니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씨앗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조를 심으면, 무를 심으면 배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심은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양대로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불변의 원리예요. 그런데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자, 그 원리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아니, 가르치지 말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라는 말이 약속을 지키는 분, 계약을 지키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계약을 지킨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건 내가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건 내가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부르게 하겠다. 심은 거예요, 안 심은 거예요? 딱 하나 원리가 있어요. 심지 않고도 거둔 원리.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지 않고도 거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했죠.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는 거예요. 부흥을. 자, 물어볼까요? 여기 수원에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1200교회죠.
그러면 1200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양을 보낼까요? 알긴 하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진짜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너 진짜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양을 어디로 보낼까? 쭉 서산 이 수원에 찾고 있다가 이 수원 성결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 교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나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의 지문을 만들 때 어떠한 줄 아니? 내가 너의 손가락을 만들 때 어떠한 줄 아니? 내가 너를 다 만들면서 너를 어디로 보낼까? 내가 많이 참 생각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단다. 그 찬송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와,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 지문을 만들면서 나를 어렵게 누구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어떤 사람에 맡길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원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 영혼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듣고 있어요?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그냥 수원교회를 안 보낸다니까. 수원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러면 이 교회 보내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러더라. 회복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 수원교회가 부흥이 될 거고요. 이 수원교회가 커요, 적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 난 우리 교회도 요즘에 보니까 너무 적은 거, 왜 이렇게 적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2,000석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적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더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지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적지요. 수원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려면 이거 적어요? 커요? 적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을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2026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래주세요. 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지? 나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나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건강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풍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